잠언 2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웃집에 왜 자주 다니냐면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러죠. 서로 안 친하다고 생각하면 자주 다닐 일이 없겠죠. 업무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저 이웃이라고 해서 다니는 경우는 되게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서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 그래서 재밌죠. 서로 잘 통하는 사람, 잘 어울린다 그러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재밌는데 자주 다니다 보면 못 볼 일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안 보여주고 싶은 게 나오는 수가 있단 말이죠. 아주 허물없어서 봐도 되고 들어도 되고 하지만서도 안 봤으면 안 들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다니는 때는 보통은 약속을 정해놓고 간다기보다는 수시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 보이고 안 들려주고 싶은 것들을 보거나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음식도 같이 잘 먹는 사이지만서도 너무 식사 때에 맞춰오면 그것도 힘들죠. 만일에 가족들이 없다면 조금 덜 하겠지만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 간의 즐거움을 그 손님 때문에 망치거나 더 즐겁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는 수가 있겠죠. 가족들이 불편하니까요. 이웃과 즐길 일이 있는가 하면 가족과 함께 누릴 즐거움도 있는 것인데 내 가족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점점 싫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취하는 행동에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은 친해요. 괜찮다 그랬어요. 허물 없어요.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영역이 자기 생활 공간이 있고 그분 내 자기만의 영역이 있는데 내가 거기를 자꾸 내 공간 내 영역인 것처럼 마치 착각하듯이 그렇게 자주자주 왕래를 하다 보면 그건 함께 즐거운 게 아니라 침범하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제는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알았어요. 또 어떤 말씀 다루냐면 아침 일찍 이웃을 축복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저주로 여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장난식으로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도 때를 잘 찾아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대문 바로 건너에 이웃 있는데 그 이웃 형이 저보다 5년 선배인데요. 말하자면 막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재밌었죠. 그래서 그 형 집에 자주 가서 뭐 했냐면 장기를 많이 뒀어요. 그리고 신앙 이야기도 하고 뭐 담임 훈련도 같이 가고 귀신 쫓는다고 같이 다니고 전도한다고 다니고 나름대로 거룩한 일 한다고 했어요. 귀신 그 섬기는 우상집도 부시러 같이 다니고 그래서 그 형은 저 때문에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해자해가지고 나는 촉법이라 당시 만 13세라 풀려났지만 그 형은 혼인신고까지 돼 있는 형이었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공부해서 실습하다가 손이 프레스기 눌려서 이게 손가락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으로 왔는데 그 아들 장가 보낼 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그 장애를 입은 몸이지만은 살겠다고 따라온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혼인신고를 올려준 거예요. 빨리. 근데 어쨌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형이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자주 다녔구나. 물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도 있었지만은 내가 그때 좀 더 지혜롭게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자주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말을 잘 안 들었다고. 역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알고도 자주 갔다.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지기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 형의 부모님도 저희 같은 어린애들이 자주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서로 관계가 좋다면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겁니다.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혹 내가 여차하여 상대방의 내가 그 좋아하는 분의 비밀을 알게 될까 두려워요. 스스로 내가 저 사람의 비밀을 알지 않도록 뜻하지 않게 비밀을 들어보는 일이 없도록 봐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 방에 들어갈 때 함부로 문 열고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함이 아버지 노아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옷 벗고 있었는데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아버지 몸을 보고 갖고 입 놀려가지고 저주받았죠. 그 자식 가나안이. 보세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의하고 좋은 것이라면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정확히 맞지는 않는데 이 감정에 관한 부분이 좀 비슷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목회하면서도 이 말씀과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본 교인이 아닌데 우리 예배에 자주 출석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다가 또 떠나고 또 와서 한동안 예배 드리다가 또 떠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일반적으로 작은 교회는 말 그대로 손님 맞듯이 등록을 하건 안 하건 와서 자리 채워주면 좋아하고 사람 한 사람 더 오면 혹시 등록할까 싶어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설레어 있고 죄송하지만 저는 안 그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야 목사 오늘 기분 좋겠다 혹시 그럴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 그런 분들은 식구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분 나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 저의 진심을 여러분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고 나오는 것을 제가 싫어할 일은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한편 부담이 됩니다. 즐거움보다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식구로서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만 드리고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갈 때 뭐하러 오냐 하면 지나가는 길에 예배할 곳이 있어서 뭐 그렇게 한두 번 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한동안 나오다가 안 나온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목사 설교 듣겠다 온 겁니다. 그렇죠? 혹시 집사님들 알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집사님이 이뻐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겠다 온 겁니다. 아 그래도 괜찮네 하고 한동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 이렇게 쑥 들어보고 하다가 설교는 들을만한데 내가 등록할 교회는 아닌 것 같고 이러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제가 1대1로 설교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종이기 때문에 즉 제 뒤에는 또는 함께 교회가 있는 겁니다. 1대1로 나하고 차 마시면서 한 목사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그러면 재밌죠. 그런데 교회 목사로서 서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 실력 발휘하고 그 사람이 내 능력을 보고 받아먹은 만큼 돈 내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실망할 일이 있으면 오래 참고 돕고 견뎌주는 형제가 아니고 또 다른 좋은 교회 능력 있는 목회자를 찾아 가시는 분들입니다.
식구는요, 좋을 때도 좋고 안 좋을 때도 함께 있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좋을 때만 있는 겁니다. 좋은 것만 보고 혹여라도 하루 자기에게 실망스러운 일만 있어도 부담 없이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죄를 지었다는 건 아니지만은 나는 별로 그렇게 달갑거나 반갑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분이 모든 것을 함께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처럼 여길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식구들처럼 즐겁지는 않은 것입니다. 마치 시험대 앞에 서는 느낌이에요. 왜? 봐보세요. 저분이 죄수님만 장로님 얼굴 보고 온 거 아니라니까요. 청년들이 이쁘다 온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목사 보고 온 거라고요. 목사 보고 왔는데 며칠 있다가 안 나버리다 하면 나한테서 실망인가 보다. 들은 설교 다 들었나 보다. 저번 설교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아, 생각할 때는 굉장하다고 듣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별 볼 일 없네 하고 갔나 보다. 제가 그때마다 시험 치는 느낌이에요. 근데 본 식구들은요. 오늘은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뭐 안 하던 인사까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요. 또 어쩔 때는 기분 나빠가지고 이러고 가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마치 자기들 그런 거 아닌데도 그런 오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또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지지고 볶고 뭐 어쨌든 한 식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저 마음에 상처받았나 이러고도 한 2, 3주 가면 또 즐겁게 웃기고 인사하고 오늘 또 굉장히 은혜 받았나 보다 하고도 또 몇 주 있다 오면 또 인상 쓰고 있으면은 또 아직 믿음이 아직 좀 덜 커졌나 이러면서 이게 식구란 말이죠. 적어도 시험 받는 느낌은 안 들어요. 예, 근심은 되고 재밌기는 하지만 시험 받는 느낌은 안 드는데 며칠 있다가 왔다 하는 분들은 저를 테스트 보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이웃은 이웃이지 가족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웃으로 오는 사람을 가족처럼 여길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밖에서 손님들 오면 제가 겁나게 좋아할 것 같이 생각하죠. 아닙니다. 요 근래도 청년들만 몇 살 남았죠. 제가 굉장히 막 반갑게 인사하고 막 교회 막 등록하게 하려고 애를 쓰던가요? 저 아직 이름도 모릅니다. 아세요? 그분들 이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하면 같이 등록하고 다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이제 몇 주 됐으니까 생각해보고 확실하게 등록하고 가고 그걸 허락한다. 그리고 본인들의 마음이 겸손하면 예스다. 이런 것이지 구원하고 어쩌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미안합니다. 오늘 차 아침에 미안하다 소리를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안타깝고 저렇게 신앙생활 싫어. 나도 싫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마음에 기분 나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웃은 이웃이고 식구는 식구예요. 달라요. 이웃이 아무리 훌륭하고 이웃이 아무리 와 목사가 훌륭하네 그런 소리도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런데 제 식구가 조금 기분 좋으면 나도 좋고 우리 식구가 마음 상하면 나도 마음 상하고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으면 그날 나도 정말 행복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정말 이거 막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 나도 막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이게 식구예요. 19절에 보시면 해로운 것이 다 있어요.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사람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사람 보고 방망이, 여기 방망이 뭐냐면 해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뭐 일본식 우한 말하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벽 부시는 거. 저도 옛날에 그거 들고 벽 좀 부셔봤거든요. 파워가 굉장합니다. 칼, 뾰족한 화살. 어떤 사람 보고 이렇게 부르면 이 사람 무슨 말이죠? 이건 뭐 조폭보다 더 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아예 그냥 파괴해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막 나가는 인간이란 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조폭들이 자기 별명도 아주 무섭게 짓잖아요. 예. 무슨 동 뭐 이렇게 말이죠. 자,
거짓 증거로 이웃을 대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웃을 치는 사람, 그 사람을 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말했어요? 큰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비유한 이유가 다 있어요. 망치는 뭡니까? 진짜 말 그대로 부셔버리는 겁니다. 못 박는 망치 아니죠. 해머 오한마는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 기둥도 터도 다 뭉개버립니다. 말 그대로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 명예가 있을 것이고 업적이 있을 것이고 거둔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짓이겨버리고 쓸모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칼은요, 찌르고 베어서 피를 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죠. 이웃의 상처가 나면 나는 상처가 아무는 것 같고, 이웃이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지면 나는 기쁨으로 웃음꽃이 피는 사람. 뾰족한 화살. 여러분, 힘을 한 점으로 모읍니다.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일격에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화살입니다. 사람의 몸을 꿰뚫어서 단번에 생명을 앗아가는 것, 거짓 증인은 이렇게 이웃을 죽입니다. 거짓말해서 이웃을 치지 마세요. 불확실하면 말하지 말고요. 애매하면 확실한 것만 말하세요. 혹 이웃을 이롭게 한다 할지라도 조심스러운데, 이웃을 망하게 하고 부셔버리고 찌를 말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면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너는 방망이구나. 너는 뾰족한 화살이요. 그냥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칼이구나.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증인이 되십시오. 세상 말에도 뚫린 입이라도 말은 바로 해라 그랬다 했어요. 입은 그냥 뚫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 하는 말이 입이 그냥 뚫렸다 하더라도 그 뚫린 것을 가치 없게 쓰면 되겠냐? 가치 있게 말을 바라지. 근데 우리 입은요, 그냥 뚫린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는데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말하는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소리를 내는 피조물이 아니라 말을 하는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진리를 담은 입,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어찌 이웃을 치는 거짓 증인, 거짓 증거하는 입술이 되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형제들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는도다. 이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참이면 참만 나오고 거짓이면 거짓인데, 그리스도인은 참을 말하기로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쩔 때 퍼보면은 순 거짓말만 나온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입맞춤하고 그 입으로 형제를 치는 말을 하는 것이 최악이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또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해 놓고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사람, 그리고 그러면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의 일꾼이요 역군이었던 사람들이 밀고 하여 형제자매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지하에 있다가 굴을 파고 살면서 예배드리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하에 무덤이 있었어요. 공동묘지 같은 게. 옛날에 말씀드렸죠. 벽을 긁어 파가지고 시신을 넣고 닫는 식으로.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누구 애들이 습한 지하에서 어두운 데서 태어났고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 엄마의 울부짖음 소리가 지하 동굴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밖으로 가끔 나와서 먹을 것도 가져와야 되겠죠. 그때 밀고해서 구멍을 가르쳐주고,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자칭 신자요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뿐이 아니죠. 이런 건물을 세워놓은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아니라 식구였는데 배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마지막 때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죽이는 데 내어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결정적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는 것은요, 신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빌미는 돈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빌미는 오늘 말다툼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신앙을 가지면 거기서 그칩니다. 서로 죽는 데 내어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전쟁 때는 왜 그러죠? 사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끼리 죽는 데 내어주고 반동이라고 쳐주겠습니다. 신앙은 훨씬 더 강합니다. 세상 사람은 신앙도 하나의 사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옳지는 않지만은 그렇다 보더라도 얼마나 이게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말하면 신앙이 다르면 언젠가는 내 살아가는 식구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웃집에 자주 다니는 친밀함이 진실하다면,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다닌다면, 정말 가까워서 다닌다면 조금 지혜로워지셔야 합니다. 방문하는 때를 살펴보고 횟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머무는 시간을 잘 정해야 합니다. 또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그 사람을 위하여 변론하는 친구가 될 것을 작정하고 다녀야지, 그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거나 결정적인 순간 그를 배신할 빌미, 친하다고 하면서 약점을 잡고 혹시 여차하면 내가 이것을 물고 늘어져야지, 이런 식의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집에 다니면 안 됩니다. 이웃을 잘 안다는 그 알미 이웃을 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그를 위하여 싸우는 병기가 되도록 이렇게 이웃을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혹시 고민이 되시거든 딱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립니다. 17절은 아무리 좋아도 이웃은 이웃이다요. 18절은 미워도 내 이웃이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의 잠언 버전이라고 19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거짓 증거하여 치지 말고, 혹 내가 그를 위하여 말할 기회가 있으면 대신 죽을 정도로 위하여 변론하는 그런 이웃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우 평범한 격언 같지만 우리 현실과 삶을 돌아보면 정말 매우 진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환난 때는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너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평시에 특별히 우리 신앙의 이웃을 잘 사귀게 하시옵소서. 너무 자주 방문하여 쓸데없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좋았던 관계가 불편함으로 바뀌지 않게 하시고, 또 한 번 다투고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거짓말로 이웃을 치고 그를 밟고 내가 존귀해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 못된 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남에게 이웃이 될 때는 신실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이 나에게 실수할 때는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이웃과 이웃 사이와는 다른 신자로서 자기를 낮추고 이웃을 정말 위하여 사랑하는 성경적인 이웃이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